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전에는 대강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신학자들이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맞았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로서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인 교회력으로는 시작하는 첫날, 곧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신 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때에 그곳으로 오셔서 예언한 대로 활동하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심으로 예언을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할 일입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람이 바꾸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사 곧 정실 아들은 25년 후에 이루어졌고 성경에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도록 언제 오시더라도 떳떳이 나가 맞을 수 있도록 평소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대목만 우선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부자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또 채권자 앞에서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고 쉽게 말씀하자면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고 푼푼하고 인심도 쓰고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낭비가 심하고 생활의 규모가 없고 기분대로 써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난해지고 채무자가 되고 부자 앞에서 자유를 잃어버리려고 작정하고 힘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가난해진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가난해지려고 작정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 지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든지 그랬어요. 가령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이나 절친한 친구에게도 빚 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꽤나 신용이 있다는 사람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돈은 부자간에도 세어서 주고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처가나 시가와의 거래일수록 명확하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부모님한테 꾸어온 건 안 갚으려고 그러고 안 갚아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처가에서 꾸어온 것, 형님한테 꾸은 것 이런 거 잘 안 갚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채무자이긴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빚이든지 지지 말라는 겁니다. 금전적인 빚 외에도 현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형태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결과에 이르기 쉽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겁니까? 갚을 것 좀 갚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꾸어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갚느냐 안 갚느냐, 언제 어느 정도의 성의로 갚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빚 때문에 갚지 않아서 내 인격이, 내 인생이 부정당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이 말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속으로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거래할 수 없는 사람쯤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채권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채무자,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시바삐 채무자의 신분을 벗어나십시오. 부자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남다른 노력과 수고로 이룬 업적입니다. 부자는 부자된 이유가 있고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까닭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우연히 된 부자가 어디 있으며 어쩌다가 성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받을 것을 계산하기에 앞서 갚을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갚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돈도 갚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는 안 갚으면서 받을 것만 챙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놈아 네 것부터 갚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독촉 안 하면 잊어버린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체면상 차마 말 못하고 나중에 알아서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줄 것, 갚을 것 잊어버리는 사람은 있어도 받을 것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받을 것 안 잊어버립니다. 꾸었을 때는 요긴하게 썼는데 갑자기 생돈 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채무나 빚이 쉽게 갚아집니까?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쥐어짜고 독한 마음 먹어야 갚는 거지 그냥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남 하는 거 다 해가면서 남 입을 거 다 입고 남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갚을 방법이 있습니까? 성도 상호간에 믿거니 하고 빌려주었다가 못 받고 보면 상처받고 그리고는 그 사람은 신용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안 믿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손해보고 고통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 구원하기도 힘든데 떨어지게 만든 사람,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리는 데는 느려도 갚는 데는 빨리빨리 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이런 때에 쓰는 겁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아직 안 갚은 것이 있는지 330원이 있는지 2,300원이 있는지 잘
잘 살펴서 어김없이 잘 갚으십시오. 그런데 잘 안 갚고 두어 번 속고 그러면서 신용 없이 살다가 정작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화급한 일을 만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변통해 주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며칠만 견디면 되는데 그 며칠을 변통이 안 돼서 망해버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점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점퍼라야 오늘날 우리나라의 뭐 조그만 구멍가게 같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먼데 이렇게 살고 그랬던 때인데 하루는 마감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잔돈 줄 것을 덜 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는 그 덜 준 돈을 들고 산을 넘어갔습니다. 비가 철철 오는데 그 먼 길을 산을 넘어가서 이제 껌껌해졌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제가 아까 미처 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요 다음에 받아도 되는데 그걸 어쩌자고 이렇게 왔는가. 아이고 제가 이걸 하루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쪼록 맞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 사람은 뭘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쭉 신뢰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성탄절 오시는 예수님을 맞기 전에 반이라도 갚으십시오. 아니면 반의 반이라도 갚으면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도 부지런히 갚아야 합니다. 속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데 옆에 새로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서 떡을 했다고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그다음에 며칠 후에 뭐 저희 고향에서 뭘 가져왔다 그러면서 또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쪽에서도 저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생일이라고 초청하고 뭐라고 하고 이러면서 지내는데 하루는 5만 원을 꿔달라는 거예요. 내일 드리겠다고. 그래서 5만 원을 꿔줬더니 그 이튿날 정확하게 갚으면서 뭘 하나 또 얹어가지고 오네요.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가져왔냐.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20만 원만 꿔달라고. 그래서 20만 원을 꿔줬더니 그때도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또 뭐 얹어가지고 선물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 이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 다음에 300만 원을 꿔달라네요. 지금까지 잘 지켰으니까. 그걸 꿔줬어요. 또 그때도 뭐 2달 쓴다고 그러더니 2달 이자까지 붙여서 잘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빌려달래요. 또 빌려줬어요. 그 후에는요, 거금을 빌려가지고 그 이튿날 없어져 버렸어요. 형님 동생 했고 그렇게 친절하게 지내는데 아예 그렇게 작정하기로 와서 그 사람 아예 그냥 털어먹기로 그러고 오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맑은 영성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이런 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 분별을 못하다 보면 사기꾼을 천자로 보고 천자를 사기꾼으로 보고 혼돈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영성을 맑게 하면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랑의 빚에 대해서도 상고할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빚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되기까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가르쳐주신 선생님, 그 밖에 나를 이모저모로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고마우신 배려와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구역장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를 갚는다 해서 보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충북 보은군에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많았던지 무슨 전설이 있던지 그런 모양이에요. 다른 데서는 영 안 갚고 거기서만 그렇게 갚았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 연탄을 많이 뗄 적에는 연탄재를 골목 어귀에다 갖다 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다 가지고 가곤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뭐 던지고 뭐 해서 그냥 이 골목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랬더랬어요. 발길로 뻥뻥 차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내 한 몸 그렇게 불태워 본 일이 있느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내 한 몸 그렇게 불태워 본 일이 있느냐. 그걸 읽고 나서는요, 제가 연탄재 볼 적마다 시청각 교육을 받습니다. 연탄은 자기를 온전히 불태워서 재가 되도록 열량을 발휘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 만큼 수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연탄재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좀 받으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았던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와 사랑의 빚에 대한 갚아야 할 의무감으로 살았고 그 일을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계 각국 모든 사람,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권력자나 노예나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사랑의 빚을 진 것만큼 핍박하던 사람을 들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복음 전파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에도 두고두고 감사하며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보니까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없는 혜택을 베풀어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보면 인간관계는 어려워지지만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두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쓸 망정 빚져서 쫓기고 도망다니고 인생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니 쥐어짜서라도 독한 마음을 먹고 갚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건설하십시오. 나아가서 이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떳떳하게 맞이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갚고 홀가분하게 주님을 떳떳이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받을 것은 그렇게도 챙기면서 줄 것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사랑이 얼마며 사랑의 빚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참으로 뜨겁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저희들은 이제 갚아가면서 갚은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힘써 나가며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시는 주님을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형편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주님을 가볍고 떳떳하게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시는 주님을 떳떳이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